1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죽음의 각오를 통한 투옥 생활의 본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당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죽음을 초월한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세계에서 초월해가지고 어디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죽음이라는 거, 이거 진짜 인간에게서는 가장 참 넘기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그건 이제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 진리만큼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진리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진보하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이제 확신하는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성도의 마음 안에서 뭐예요? 생명력이 주어져서 그 복음이 역사에서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서 부활의 그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미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 생명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역시 뭐예요? 복음은 진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죠. 그래서 감옥에 있더라도 조금 더 뭐예요?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죠? 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나오면 야, 이제는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 이건 부끄러운 거다. 절대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이미 영원전에
예정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이미 뭐예요? 시간 세계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게 약속과 성취란 말이에요. 그 성취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기되기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구만 그리스도만 역사되어진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그게 승리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뭐예요? 다 성공한 거예요. 다 승리한 거다 이거예요. 왜? 나의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니까 그건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죽으면 나를 위하여 죽고 살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게 돼서 그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심어지면 그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역사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뭐예요? 다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 뭐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죠. 근데 그 생명이 시간 세계에서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그저 잠시 유지되다가 끝나지만 우리의 영에 주어진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기독교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뭐만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복 안 주십니까? 이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한다는 건 신앙이 뭐예요? 아직도 어린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되어졌죠.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니까. 바울의 육신이 감옥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바울의 영을 누가? 성령께서 다 구원의 길로 다른 박전에 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이렇게 그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면 메시아 영광이 참여하며 참 안식에 들어가니까 좋고, 그 다음에 산다면 어때요? 말씀을 가르쳐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좋고 뭐예요? 살아도 좋은 것이다. 자, 이러한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자꾸 때를 쓰고 산다는 거, 그거는 아직도 이걸 소화를 못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죠? 이렇게 현실을 이걸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옥살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의 증거가 되어짐을 기뻐하는 선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승리한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런 믿음 속에, 왜?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 마음의 뭐예요? 신앙의 기초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지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일체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건 뭐예요? 이 한 몸이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요거를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어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바로 일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지체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 각 지체는 움직이며 몸을 유익하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머리가 살아있어야지 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나는 뭐예요? 지금 산 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평가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지체가 되어졌다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가 뭐예요? 일체 한 몸이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막 살면 어때요? 머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살았다 할 수가 없는 거다. 반드시 살았다 할 적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성도가 바로 어떤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확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무슨 삶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봐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성도를 위해서 사니까 결국은 누구의 삶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삶, 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삶.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 어때요? 가족은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가족으로 모여서. 근데 가족이 미워하고 증오하면 벌써 뭐예요? 그건 완전히 가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러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바울같이 살겠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근데 찬송만 복음성만 그렇게 부르고 사실 실제의 삶이 뭐예요? 바울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전부 어디로 빠져 있어요? 복받겠다로 빠져 있잖아요. 도대체 거리가 완전히 먼 거예요. 거리가. 이 신앙에서 거리가 워낙 먼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사도 바울 같은 삶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본면의 내용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히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정말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구원의 빈거가 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삶 속에는 항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어지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는 같은 싸움이 있으니 어떤 싸움? 누구와 같은 싸움이 주어졌다고 지금 말해요. 사도 바울, 내가 싸웠는데 너희도 나와 같은 그런 싸움을 똑같이 싸우게 된다. 왜? 무슨 싸움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살려니까 핍박이 주어지고 그런 고난이 너희에게도 항시 같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 가지고 고난을 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걸 통과해서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항시 뭐가 주어진다? 고난이 주어진다. 그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 이걸 다 포함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에 앞장을 서지 못할지라도 어때요? 같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협력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니 사람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뭐예요? 그건 육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주어지는 거다. 그게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가운데 또 항상 주시는 게 뭔가 은혜다 하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고난과 형통,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환난과 하나님의 보호,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힘으로 본을 보이고 성도들도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싸우자. 싸우자는 건 뭐예요? 복음을 이걸 지켜나가자. 우리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사수해 나가자.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만큼은 우리 모여서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았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걸 뭐요? 사수해 나가자. 이걸 지키자. 우리 그래서 지금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으로 엇거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깊은 영적인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요 가족으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자녀들도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진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주면 뜻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로 생활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복을 많이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지금 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왜 그렇게 없이 살아서 그런가, 뭘 받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냐 이거예요.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돼. 그죠? 꾼질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 이거. 그죠? 그러려면 먼저 뭐예요? 진리를 먼저 내가 깨달아야 주는 자가 되어져.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합당한 생활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예요? 협력하고 두 번째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협력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군사가 서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야 대적을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협력과 담대함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협력과 담대함을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협력과 담대함.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체된 자로서 서로 송사하고 분쟁하고 나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협력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대적과 싸우려면 뭐예요? 담대함이. 내가 믿는 진리가 이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먼저 뭐예요? 협력해서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함으로 이 진리를 전수에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협력해야 된다. 여기서 어려울 때 이러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이 어려울 때 협력하는 건 뭐예요? 성도 간에 율법신앙이 있고 복음신앙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거 자꾸 복음신앙 가진 자들이 아직도 율법신앙 가진 자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복음신앙을 깨닫게 해서 복음신앙으로 같이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진리로 모여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협력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모여 진리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싸움은 오직 진리로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의 이 진리를 잘 어떻게 해요? 논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이건 이거렇고 이건 이거다. 그건 세속주의고 그건 율법주의고 이게 복음신앙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죠. 그죠?
분명히 그건 세속주의이다. 그거는 분명히 율법주의다. 이렇게 누가 자기 자랑하면 뭐예요? 그건 율법주의다. 이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가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의 갇힘으로 본을 보여준 거죠. 이게 보여진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생활이 가장 귀한 거다. 그러려면 복음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면서 우리가 협력한다 하는 것은, 협력은 뭐예요? 같은 신앙을 갖는 거. 이게 협력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 이게 협력이다. 아직도 어린 신앙이 세속주의와 율법신앙을 가진 자가 있으면 복음신앙으로, 복음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권면하는 이 권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권면이 늘 주어져야 됩니다. 이 권면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물질에 있지 않고 말씀, 복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투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